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룻기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사사라는 아주 어두운 시대에 그리고 상실이라는 고통을 겪은 한 가정이 어떻게 회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그 축복이 공동체의 축복으로 이어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인생이 변화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가장 어두운 시대에 어둠만 계속될 것 같은 바로 이 역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바라보면 바로 오벳이 태어나고 이새가 태어나고 다시 이어지는 메시아의 가계가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축복이 우리만의 그들만의 축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들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이들이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우리 가정에도 어쩌면 우리가 회복돼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도 회복돼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언제까지나 어둠만 계속될 것 같은 이 시대를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회복을 위한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바로 이 룻기서를 통해서 교훈적으로 살펴보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아름다운 소망을 이야기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절망과 어둠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그 삶, 첫 번째는 우리의 선택은 어떤 순간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매 순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룻기에는 문제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람들의 이야기와 문제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의 이야기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가정이 겪는 상실과 고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무지 회복될 것 같지 않는 바로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단지 흉년을 피해서 잘 살아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결정과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그들은 더 소중한 것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 아들들은 남자들은 다 죽고 과부 셋만 남았을 때 마지막 그 나옴이라는 사람이 결단하기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그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결단을 하고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이 회복의 역사가 됩니다. 내가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또 안타까울 때도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잃어보았기에 정말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마음의 결단을 하고 돌아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주는 것을 룻기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며느리 중에 나오미가 자신이 떠나면서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고 기대할 것이 없다. 이제 나를 떠나서 너희의 어머니 집으로 그리고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에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은 어머니 뺨에 키스를 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집 와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랐던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과 결정을 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 뒤로부터 이분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며느리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며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습니다. 이것이 쉽지 않고 어렵지만 그러나 룻은 어떻게 됐습니까? 룻은 더 험악하고 어려운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께 가는 길이 힘들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그는 이방인으로서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큰 영광을 누리게 얻게 되었고
회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되었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베들레헴 땅에, 이스라엘 땅에 또 온 인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여인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고엘, 이 이스라엘에 있는 특이한 제도인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누군가가 친족 중에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기업을 대신 물어주고 그 다음에 그 유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 고엘,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아무겟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업 물을 자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에 손해가 된다고 해서 그걸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깝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있었던 보아스라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가정을 책임지겠다고,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지겠다고 하나님 뜻에 더 가까이 갔습니다. 더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은 바로 이 보아스를 통해서 바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가 태어나는 다윗의 족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축복을 받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람들에게는 회복과 은총과 축복의 길이 열려지지만 쉬운 길, 편한 길,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성경에 나오지 않거나 더 어렵고 험한 인생의 길을 살면서 더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문제가 다가올 때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시지 않을 거야, 나를 멀리 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기회도 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려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받지 않으면 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다 잃어보았습니다. 무엇이 소중한 줄 압니다. 이제는 더 잃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내가 붙들 유일한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갈 때 붙쫓았다 것처럼 강하게 붙들고 놓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은 회복과 축복의 역사를 베푸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개인이 아니라 가정이 아니라 공동체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나라는 사람도 잘 알 겁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라는 후처가 들어와서 아들을 놓고 한나를 계속해서 박해합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괴롭습니다.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나에게 이 고통과 이 아픔을 주실까, 그가 얼마나 고통과 힘들었던지 견딜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기회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제사장이 볼 때 술 먹은 여자라 볼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붙들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았고, 그에게 다른 자녀들도 주셔서 축복의 분복을 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일들 앞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선택하시라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선택을 어렵고 힘들더라도 할 때에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선택을 할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축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사람은 어려울수록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기적이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씀하면서 특별히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뭘 말합니까?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을 움켜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룻기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말씀 보면, 저는 룻기스를 보면서 놀란 것이 뭐냐면, 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사람이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이 어둠과 음란과 더러움과 도덕적 폐역이 있는 바로 이 가운데서 서로가 미워하고 질시하고 싸우고 동족끼리도 싸우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룻기서에는 뜻밖의 축복하는 사건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참 메시아를 이 마을에 보내지 않으면 어디 보낼까 할 정도로 이 어두운 시대 속에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것을 움켜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축복하는 그런 표현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1장 8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자기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출발하지만 중간에 멈춰섭니다. 멈춰서서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은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이스라엘과 다르기 때문에 나라가 민족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앞으로. 그러니까 나에게는 희망이 없으니까 이제 나를 떠나서 너희들의 어머니 나라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죽은 내 남편이나 내 아들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선대한 것처럼 선하게 대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이때 나오는 이 선대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너희들을 축복하셔서 너희들이 정말 좋은 가정 이루고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기를 원한다고 축복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지금 축복할 입장이 못 됩니다. 축복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빈손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나이가 들면 누군가 젊은 사람이 있어서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두 사람을 보내면서 축복합니다. 마치 야곱이 바로를 오히려 축복하듯이 축복합니다. 놀랄만한 일이죠. 자기의 이기적인 것을 버리고 그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1장 19절 보면 나오미가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마을 사람들은 조롱하거나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이 나라가 흉년이 들어서 전부 다 고생할 때 자기들만 잘 살겠다고 재산 팔아서 저 이웃 나라로 모압으로 쉽게 말하면 이민 간 겁니다. 도주한 겁니다. 피하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배신하는 사람은 마음에 담아두고 잊어버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넉넉할 때는 배신을 해도 그거는 너가 그렇게 사는 방법이니까 이해할 수 있지만 내가 절박하고 어려운데 그때 배신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에 굉장히 서운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해도 그걸 각오하고 그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결단하고 돌아갈 때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이렇게 올 줄 알았다. 빈손으로 돼서 올 줄 알았다. 더 비참하게 될 줄 알았다. 이렇게 악담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나오미 이름을 불러줍니다. 나오미의 뜻은 기쁨입니다. 기쁨. 나오미야, 나오미야, 나오미야.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기쁨이야. 넌 여전히 우리의 기쁨이요, 너의 기쁨이야. 오히려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 언어가 가득한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좀 이상하죠. 그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물고 뜯고 해야 되는데 축복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 나오미가 그런 얘기하죠. 나를 기쁨이라 더 이상 부르지 마라. 나는 마라라고 불러라. 나는 쓴맛을 본 사람이다. 내 인생이 쓰다, 쓴 그런 뜻입니다. 내 인생이 쓰다. 그렇지만은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오히려 축복했습니다. 또 이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축복합니다. 2장 4절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화답은 이 노사관계입니다. 뭐냐면 이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이 곡식을 베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빨리빨리 좀 배, 시간이 지금 없잖아. 지금 왜 놀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시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을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 말 해도 안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오히려 그걸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꾼들이 오히려 주인을 향해서 주인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아름다운 노사관계죠. 요즘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서로가 축복하는 관계. 그 다음에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자기 밭에 이 볕단을 주우러 온 것을 보고 그 룻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기 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 원한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너는 이방 여인이야. 남편도 잃어버렸어. 시어머니하고 둘이 온 불쌍한 여인이야. 그래, 여기서 그냥 이삭이나 줍다 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가 살아온 삶,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어머니를 모시고 바로 이 이스라엘 땅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너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룻의 이야기는 나는 하녀보다도 못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아무 보잘것없는 그 여인에게 보아스는 그 높은 어른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할 때 마을 사람들이 그 보아스를 축복할 뿐 아니라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하나님이 저 사람들이 나오미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15절 보니까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이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짧은 예장 속에 이 축복의 사건으로 가득 차여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을 만날 때 비난하지 않습니다. 욕하지 않습니다. 조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서로가 서로를 합니다. 실패하고 돌아온 사람을 격려해줍니다. 위로줍니다. 이 공동체가 안 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가정을 보면 비난과 불평이 참 많아요. 그러나 되는 가정은 힘들어도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 가정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될 만한 사람 입술 속에는 축복이 달려 있습니다. 안 될 만한 사람 입속에는 불평과 원문과 저주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선택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축복하는 말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당장 좀 실수할까요? 옆에 있는 사람 좀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안 하니까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냥 얼굴만 쳐다보고 가만히 있는데 유치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 속에는 격려의 말도 들어있고 용기를 주는 말도 들어있습니다. 당신 덕분에 참 내가 행복해요. 당신 고마워요. 당신 정말 잘 될 거예요. 너는 잘할 거예요. 허구한 날 게임이나 하고 공부는 안 하고 하니까 네 인생 팔자가 뭐가 되겠냐, 네 인생 뻔하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준다면 그 자유를 저주하거나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데 쓰지 말고 축복하십시오. 축복할 때 하나님은 그 개인도 축복하시고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축복하실 뿐 아니라 그 가정도 그 공동체도 축복하시며 오늘 이 룻이나 나오미나 보아스가 받은 이 축복, 바로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받았던 이 메시아가 오시는 시대를 밝히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바로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축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 복을 받을 수 있는 세 번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찬양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는 기회. 4장 14절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이 처음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을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은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니라. 사사시대의 특징은요, 찬양이 중단된 시대입니다. 찬양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죠? 찬양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행하셨던 일, 이 민족 속에 행하셨던 일, 이 가나안 땅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편팔과 오른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셔서 여기까지 정착하셔서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그 믿을 때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사사시대는 그게 없습니다.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하기 때문에 자기 의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 속에 하나님은 그 찬양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17절은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이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찬양하는 이 가정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고 이 마을에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걸 봅니다. 찬양의 의미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레아와 라헬에게서 우리가 유래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2 아내가 있었습니다. 레아라는 언니와 라헬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야곱의 사랑은 동생인 라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같은 여자 입장에서 너무나 마음에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한 여인일까 할 때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태는 닫으시고 이 레아의 태를 여셔서 첫 번째 아들을 줍니다. 아들을 낳자마자 아들 이름을 루벤이다. 이게 뭐냐면 보라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 야곱은 내 편이 될 거야 생각했는데 야곱은 여전히 라헬 편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셨는데도 저 남편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아들을 주셨어요. 둘째 아들을 주셨는데 이름을 시몬이라 짓습니다.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다. 하나님 들으셨으니까 이제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습니다. 막 하나님, 내가 아직도 이 야곱이 내 남편이 아닙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아들, 셋째 아들 이름을 레위라 짓습니다. 레위라는 뜻은 연합하다는 뜻입니다. 아, 이제는 내가 남편과 연합해서 이제는 하나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남편이 여전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번째 아들을 줬을 때 이 아들 이름을 유다라가 짓습니다. 유다의 뜻은 찬송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레아가 깨달은 겁니다. 아,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이 남편의 사랑을 받고 사랑받지 못한 것에 있지 않구나.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내가 아들이 있고 없고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의 생과 사와 축복과 불행을 좌우지우지하고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아들 이름을 유다라 짓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 가는 막벨라 굴에 라헬들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를 주님께서 보내주십니다. 어떤 사람요? 찬송하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행하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자, 절망의 역사에서 회복의 역사로 가고 축복의 역사로 가는 점에 베들레헴 사람들이 보여준 삶의 모습이 뭡니까?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로 삼고, 할 수 있으면 축복하는 말을 하고, 할 수 있으면 찬양하는 말을 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돌아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인 피터 그로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런던의 유명한 린지 사중주단의 멤버이면서도 일찍부터 알려진 훌륭한 연주가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영국 왕립음악 아카데미가 그에게 바이올리니스트라면 누구나 한 번쯤 연주해보고 싶은 258년 된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빌려주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18세기 이탈리아의 크레모아의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의 명성을 경외하는 것은 그의 작품이 제작 실력이 탁월하고 완벽하다고 합니다. 아직도 그 제작수는 지금도 분석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음률이 독특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피터 그로퍼가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가지고 핀란드 연주를 갔을 때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바람에 이 바이올린의 목이 그냥 부러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실망한 나머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고민했습니다. 고심했습니다. 쉽게 복구되지 못할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런던의 한 바이올린 상인인 찰스 베어레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번 고쳐보겠다고. 이 사람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유명한 이 바이올린 수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수리가 다 되었다고 얘기 듣고 이제 이 피터 그로퍼라는 사람이 이제 연주할 날이 되었는데 이 수리한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소리가 제대로 나올지 어떨지. 그런데 선율을 딱 하고 선을 타는 순간에 소리가 완벽하게 복원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연주를 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길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바이올린을 가지고 유럽 전체를 다니면서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고 아름다운 음률과 그리고 선율을 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그는 완전히 복원했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수리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인생이 부러지고 무너지고 깨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수리되어야 됩니다. 완전한 수리공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새롭게 해주십니다. 절망에서 희망의 역사로, 낙담에서 소망을 가진 역사로, 단순히 회복뿐 아니라 축복의 역사로 우리를 바꿔가시는 그 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축복하는 말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받았던 그 복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으면서 우리의 사는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이 시대를 바꾸는 힘이 바로 그분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정말 베들레헴 이 떡집에 생명의 떡이 넘치듯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에 바로 이 생명의 떡이 넘쳐서 많은 굶주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귀한 터전으로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